3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학기를 출발하는 3월이지만 해마다 3월이 돌아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유관순 누나에 대한 이러한 노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3월만 돌아오면 이 노래를 부르고 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도 이 노래가 늘 악보 없이 그들의 입에서 뇌리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부터는 거의 모든 국어 교과서 처음에 3.1운동에 관련된 글들이 실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에도 국어 교과서 처음에 3.1 정신이라는 이은상 시조 시인의 글이 실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운동은 한국 민족의 수천 년 역사 위에 던져진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3.1운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유관순 누나. 사실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들에게도 유관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18살 꽃다운 청춘의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는 유관순 누나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유관순 열사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유관순 열사, 1902년 충남 천안군 동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는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한 개화 인사로서 한말 가산을 털어서 향리의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 운동 전개해 나가던 민족 계몽 운동가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권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유관순의 아버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붙이는 구국의 일념의 방도가 바로 기독교에 있음을 깨닫고 향촌 유지들과 함께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민족 계몽 운동에 노력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입교했습니다. 돈독한 신앙을 키우는 한편 아버지의 훈도 아래 민족의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 1910년대 일조의 가혹한 무단 정치를 몸소 체험하면서 민족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종교적인 양심과 민족적 양심이 함께 뗄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어떠한 시련과 억압도 이겨낼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충남 공주에 왔던 순회 선교사의 주선으로 1915년 이화학당의 보통과에 편입했습니다. 이화학당 보통과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화학당에서 생활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유관순 열사는 늘 나는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될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이팅게일과 같은 마음씨 착한 사람도 되어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러한 조국에, 그 조국에는 민족 사랑과 함께 봉기하면서 전개되어서 3.1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 기독교 지도자가 절반이 넘는 민족 지도자 33인을 비롯한 만세운동 시위자들이 이화학당을 지날 때 유관순 열사는 6명의 동지들과 함께 학교 담을 넘어 시위운동에 참여합니다. 만세운동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유관순 열사는 사촌 언니들과 함께 치마 속에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귀향하여 본격적으로 자기 고향 시골에서 민족 만세 시위운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서울의 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삼천리 강산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잠잠할 수 있느냐면서 만세 시위운동을 설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운의 장터에서 장날 만세운동 시위를 전개해 나갑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유관순이 군중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모진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어린 소녀가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이런 유관순의 열정은 그 군중들의 애국심을 한층 고중시켜서 장터의 독립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아운의 장터에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위대가 장터 곳곳을 누빌 때 일본 헌병들이 달려와 총검을 휘두르며 만세 시위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헌병들이 달려와서 총검을 휘두르면서 만세운동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 헌병대들이 총검으로 시위자들을 학살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19명의 사망자와 30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때 유관순의 아버지였던 유중권이 왜 사람을 함부로 찔러 죽이느냐고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의 총검에 찔려 순국했습니다. 유관순 어머니마저 일본 헌병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의 부모들은 딸이 보는 그 앞에서 일본 헌병들의 총칼에 순국했습니다.
이때 유관순의 숙부를 비롯한 군중들이 유관순 아버지의 시신을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항의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유관순 열사 천안 헌병대로 송치되어 갖은 고문을 받고 공주 감옥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또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온 고등학생 오빠 유관옥을 만납니다. 아운의 장터 만세 시위로 부모를 잃고 감옥에서 오빠까지 만나게 된 이 유관순 열사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법정에서 외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수는 있어도 너희들이 우리를 재판할 권리는 없노라. 그러면서 일제의 재판을 거부하는 당당함을 어린 소녀가 보여주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대한의 여인으로서 조금도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목 감옥에 이감된 열사는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갖은 탄압과 야만적인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말했던 어록입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는 유관순입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외놈들에게 쫓겨 부모를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주모자를 대라고 했습니다. 구둣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일을 했으니 다시 만세를 부르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 내가 내 나라를 찾기 위해 만세를 부르는데 그게 어찌 죄란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빼앗은 도둑놈들이다. 주인이 도둑놈을 쫓아내겠다는데 그것이 죄라면 무슨 죄목이란 말이냐. 나는 그 자리에서 제 치마를 찢었습니다. 일본 순사의 칼에 찔려 팔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어린 유관순 열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 시위와 관련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3,07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15살짜리 배화여학교 중학생부터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여옥사 8호 감방에는 7명의 학생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부르던 노래가 100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진중의 7이 감옥 속에 있는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진흙색의 일본 옷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어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삼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야, 대헤이야,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어린 소녀 7명이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감방에서, 그 같은 감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100년 만에 복원되어 새로운 운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0년 전에 유관순을 비롯한 7명의 소녀들이 불렀던 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진학새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감옥 속에서 7명의 소녀들이 피눈물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통곡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잠깐 동안 그들이 비방하고 우리를 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은 옷같이 점같이 결국은 멸망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됩니다. 이 노래는 마치 3.1 운동 당시 일제에 굴복하고 있던 우리 민족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던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3.1 만세운동, 민족 자결을 결집해 나갑니다. 점점 세를 과시해 나가면서 일제 말발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물론 3.1 운동도 바로 10년 전에 안중근 열사를 비롯한 죽음을 무릅쓴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운동이 국내에서도 점화되어 민족 자결 운동으로까지 발전되면서 결국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민족운동,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독립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여러분, 3.1 정신을 따랐던 많은 그 후진들, 억압받고 있는 가난한 동족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농촌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 어렸던 시절 제 가슴을 적시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심훈이 쓴 상록수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최영신이 실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최용신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용신 선생, 명사심리 해당화로 유명한 함경남도 덕원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구 문물을 일찍이 접한 집안에서 교육자 집안으로 근대 교육을 접했습니다. 선생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마마 자국과 온몸에 마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마 때문에 이전에는 곰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박을 동네에서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원산의 루시 여자 보통학교를 19살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는 협성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포부였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하노라. 여기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본을 지키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아름다운 대한조국이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선생은 여름방학이 되면 농촌 봉사활동을 갖다가 무지하고 피폐한 일제시대 농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다가 학교까지 중단합니다. 그리고 샘골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샘골 학원의 교사로 문맹 퇴치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농촌의 부녀회, 청년회를 조직하면서 그들에게 민족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식 교육기관으로까지 인가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25살의 나이로 각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운명하는 순간의 유언입니다.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샘골 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십시오. 김군과 약혼한 후 10년 되는 금년 4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죽으면 어찌하나, 샘골 여러 형제들을 두고 가니 어찌하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 진로를 어찌하나, 어머님을 두고 가매 몹시 죄송하외다. 내가 위독하다고 각처에 전보하지 마십시오. 유골은 샘골 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십시오. 여러분, 25살에 죽어가는 꽃다운 규수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보세요. 당시 공부했던 신여성들, 기독교적인 신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늘 민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족과 결의를 위한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3.1운동 당시 이 땅의 개신교 선교사 387명, 가톨릭 선교사 54명, 그들을 비롯해서 433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폭정은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에 유출되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의 폭압적 식민 정책, 조선 독립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 정신만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운동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 누구들의 덕분인 줄 압니까? 이 땅에는 민족과 결의를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이 있었습니다. 대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군들, 청살리 전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 연해주를 중심으로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신안촌의 동포들, 독립운동하다가 독립투사들이 오가며 쉬던 일송정에서 쉬면서 내려다보던 해란강, 조국의 독립에 목말라 용정의 우물가에서 목을 죽이면서 통곡했던 이 땅의 선구자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송정 푸른 소를 읽어 갔어도 한 줄기 애랑가는 천년 두고 흐른다.
지금은 선구자로 나오지만 당시 독립투사들에게는 용정의 노래로 불려지면서 용들의 우물가에서 조국의 독립을 목말라 하며 통곡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11절입니다. 자막을 띄우라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돌아와 노래하면서 결국은 독립투사들이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와 시온에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슬픔을 달아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민족 정신을 새기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